저는 이 말씀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구절이 또 없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아인슈타인 알죠? 오케이, 예화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창가에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무당벌레나 혹은 꼬물꼬물하는 벌레나 이 벌레들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셨어요? 이 위대한 과학자가 그 움직임을 보다가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학적,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 조그만 벌레의 이 움직임의 신비 하나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말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인류가 낳은 가장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작은 벌레의 움직임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심지어 파리가, 그 귀찮은 파리가 막 발을 비비고 잘못했다고 하고 날개를 부비고 이런 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보다 더 작은 이 미물들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아인슈타인 같이 모든 과학적 지식에 뛰어난 이런 분이 이 작은 벌레의 움직임조차, 이 생명 현상조차 우리의 어떤 과학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우리가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막 오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기죽어 가지고 눌려 가지고 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건데,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장 가난한 나사렛에 사람으로 오셨나? 이게 기독교에서는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인카네이션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대체 얼마나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며, 그런다 한들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초기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디어 깨닫고 확인했을 때조차도 이 성육식 사건의 의미를, 오늘날 복잡한 교리를 학자들이 막 연구한 것만큼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리는 교리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나?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제가 그래도 깨닫고 확신하고, 여러 학자들의 얘기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것은 사람의 존재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존재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양극단을 달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악마처럼 될 수도 있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양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사람이 그러느냐? 바로 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쭉 나눴죠. 이 마음이 뇌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뇌과학자들의 발견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뇌의 작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신비한 존재를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사람을 천사로도 만들고 사람을 악마로도 만든다.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사랑과 어떤 은혜와 자기를 위해 베풀어주는 어떤 무엇으로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런 감동으로 스스로 결심을 하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천사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계기로 특별하게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마음이 어떤 안 좋은 충격이나 상처나 공포로 자극을 받아서 이게 뒤틀리면, 이 마음이 꼬이면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고 자기 중심으로 희생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태초에 사람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사랑과 은혜로 감동시키셔서 스스로 결단하여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을 진정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여질 때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초기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시작될 때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어떤 세상적으로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글도 있고 그리고 또 배움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누가 모였든지 간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되고 이게 움직여져 가지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들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의 이 본문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모든 행적의 그 기록이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누리느냐 하는 것에
최종적인 기준이요 최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결심을 했다가도 뭐 조금만 자극받으면 금세 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노와 그런 악함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말을 이렇게 옛날 말에 꽌나 싶은데 강조하게 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다시 빠진 사람에게 너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냥 거기서 살아 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괜찮아. 네가 약해서 그런 것이고 네 마음은 안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한 거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1, 2, 3, 4를 정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 너는 끝이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하면 오랜 동안 소위 교리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걸 안 지키면 뭔가에서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위로하고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결심하도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았어 해도 정말 마음에서 결심하지 않으면 알았다는 것이 이빨린 소리라는 거 알잖아요. 또 진심으로 결심했어도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한번 마음이 자극을 받으면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훅 마음의 결심을 어느샌지 잊어버리고 또 가는,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존재라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정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도 누구는 용서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그러니 뭐예요?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 낼 일이 많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내야 될 용기는 뭐예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나는 이제 아니지. 이런 상태에서 이런 때나 이런 일이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라도 뭐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받아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분이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용기?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의 설교 제목을 성탄의 또 다른 은혜라고, 사실 또 다른 은혜는 아니죠. 그러나 성탄절이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알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식의 구원으로만 생각하시면 또 다른 놀랍고 실제적인 은혜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받으시고,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야 될 용기는 언제라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이 진심을 주님이 보시고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주님이 이 세상에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본인도 다 겪으시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눈물 흘리셨고, 죄 없으신 분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너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언제라도 누구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생각날 때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한 용기라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것. 하나님 부끄럽지만 또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존귀를 회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또 다른 새로운 말씀과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